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강야에 도착했습니다. 26절은 구체적으로 그곳이 바란 강야의 가데스라고 진술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그곳의 정황을 살피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요의 땅이었으나 정탐꾼들은 거기서 거인종을 목격하고 돌아와 낙심합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민수기 정탐 이야기는 신명기의 이야기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의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뒤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여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라는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땅의 정탐이 백성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즉 모세가 즉각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며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독려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여 작전을 짜서 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보냅니다. 정탐 후의 보고는 민수기와 동일하게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정탐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일까요? 신명기는 강야 40년의 여행을 반성적으로 해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신명기가 더 정확한 실상을 보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땅 정탐은 백성들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추인하셔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제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악한 것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으며 오히려 모세는 자신의 해고적 연설에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는 어떤 암시도 들어있지 않으며 오히려 모세의 고백은 그것이 현명한 제안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 성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두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은 백성들의 제안이 매우 정당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정탐 활동 자체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민수기 13장의 정탐 에피소드는 전체 문맥에서 볼 때 11장부터 시작되어 13장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이고 축적되고 있는 일련의 배교 행위들과 한데 묶여있긴 하지만 신명기 1장의 동일한 이야기의 분위기와 여리고성의 정탐 사례는 정탐 활동 자체를 반역적으로는 볼 필요를 없게 만듭니다. 민수기 13장의 본문은 정탐은 하나님의 주도로 명령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은 백성들 편에서 제안됐으나 하나님께서 추인하여 명령하신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양쪽의 경계선은 무의미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아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수령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 즉 각 지파의 대장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정탐꾼들이 젊고 용맹한 병사들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 가나안에 보내십니다. 적의 전략과 지형을 파악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목적이었다면 12명은 너무 많고 또 대표들을 보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처럼 2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정찰이 아니라 신학적인 정찰이 목적이었기에 정탐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군사적 시선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즉 칼의 시선이 아니라 언약의 시선이었습니다. 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의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배치할 때 각 지파의 지휘관, 즉 지파장이 선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지혜의 사람들이 다시 선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발된 지파장의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인데 아마 그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견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방 족속 출신 그나스 사람으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합류한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 갈은 구속하다, 속량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가을을 토대로 장명된 동서양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하다라는 뜻하는 야사의 파생어로 호세아는 예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로 불립니다. 여기서 역시 구원을 뜻하는 예슈아가 유래되었고 이것을 70인경이 예수스로 옮겼으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그 이름의 뜻들은 이대 지파장의 이름들이 구원과 보호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 이름들이 어떤 상징성과 암시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지파장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지파장들이 임명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중대한 전투를 앞두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지파장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빠른 은퇴를 하게 된 초대 지파장들은 연령층이 높은 편인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게 정탐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는 점입니다. 첩보 활동이란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임무입니다. 지파장들은 실제적으로 사당장급의 장군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임무는 하급 지위의 군인들의 몫이지 장군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군사장 목적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정탐 경로와 탐문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첫째, 정탐꾼들은 네겝길을 통해 산지로 올라가 그 땅을 살펴야 합니다. 네겝과 산지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겝은 남쪽을 의미하면서 가나안 지역 남쪽의 반사막 지역을 가리킵니다. 정탐꾼들이 네겝길을 통해 산지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산지란 바로 남부 지역과 달리 산악 지역이었던 팔레스타인의 일대를 가리킬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그 땅의 백성의 군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의 체격과 군사적 준비, 그리고 군대의 규모 등입니다. 셋째, 그 땅이 주거를 위해 적합한지 기후와 수자원, 지형 등 전반적인 자연적 상황과 여건들을 살펴야 합니다. 넷째, 또한 정탐꾼들은 그들의 주거지가 천막촌인지 아니면 견고하게 성벽을 둘러친 성읍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을 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그 땅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지 얼마나 비옥한지 토지를 잘 조사해야 합니다. 여섯째, 더불어 가시수들이 얼마나 많고 좋은지 과일은 품질이 어떠한지 확인한 후 표본이 될 실과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이 과일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기가 포도가 익기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음력 5월로 초막절 명절 전후의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난간을 신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파장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정탐을 지시합니다. 누구를 세워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조심스럽게 순종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우리 삶을 정탐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예배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이 가사를 기억하며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예배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예배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은혜를 소망합니다.